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6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그죠? 그 아침에 나오는데 좀 쌀쌀해가지고 난로를 좀 펴놨습니다. 네, 많이 또 푸근해져서 난로를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입니다.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르니까 미련하죠. 미련하니까 잘못 선택하고, 잘못 선택하니까 악한 거예요. 알맞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알맞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나머지 교만해지고요. 교만한 나머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여기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흐르는 물에 가만히 있으면 물결과 함께 흘러가 버리는 거죠. 흐르는 물에 나아가려면 발버둥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속된 말로 관뚜껑 덮을 때까지는 계속 배우자, 그리스도인은 계속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앉아야 합니다.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배움을 시작하면 어차피 평생 배울 거, 그러한 마음으로 배움을 시작하면 우리가 이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개 귀 잡아 당겨 보셨어요? 가만히 잠자고 있는 개 귀를 한번 싹 잡아 당겨 보세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까닭 없는 싸움에, 그죠?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둘이 막 갈등 관계 때문에 막 싸움이 붙었는데 상관도 없는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간섭하다 봉변당하는 거죠. 가만히 잘 자고 있는 큰 개의 귀를 확 잡아당겨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가 막 물고 덤비겠죠. 무심하게 넘겨야 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닌데 그걸 끼어들어서 굳이 나의 문제로 가지고 또 안을 이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끼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만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 사냥하듯이 좀 잔인한 사람의 성품이 있죠. 사람을 재미로 죽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살인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돈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속된 말로 성폭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왜 죽였냐 그랬더니 재미로 죽였대요. 그냥 죽이고 싶어서 그냥 살인하고 싶었대요. 그 느낌이 뭔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을 위한 살인이죠. 테드 번디 같은 사람, 그냥 세계 최초로 연쇄살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이 테드 번디라는 사람이 재미로 그냥 여성을 죽였어요. 50명. 밝혀진 것만 50명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연쇄살인이라는 용어가 생겨났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법이 어땠냐면 자기 차에 태우던 거예요. 그래서 덥석 타는 사람은 데리고 가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악하니까 항상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 영광 여자 청년들 아무나 타라 그런다고 덥석덥석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아무나 주는 그 음료수나 이런 것들, 물이라도 이게 또 소위 물뽕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걸 맛도 없대요. 향기도 없고. 근데 이걸 먹은 다음에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괜찮겠지 하면은 반드시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은 안 그래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넘어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 20절, 21절, 22절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가족이 시느냐. 숲을 위해 숲을 더하는 것과 파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멸시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예, 말 만드는 사람, 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가짜 뉴스 전파자,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 자체가 팩트 그대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게 굽어지게 자꾸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만으로 당당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적으로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곡해되지 않으면 자기가 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의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피해를 본다라는 열등감에 표출해서 자꾸만 자기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자기가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장치를 가짜 말로, 거짓말로 꾸며대는 것이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아가,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 건강하게 되면 외부적인 그런 장치들이 없어도요,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부족한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성화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꾸미는 이야기, 거짓말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질의 사람은 이간질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결국 그렇게 갈등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익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인자만큼이나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오래도록 진실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모두 알게 돼요. 언젠가는 다 알게 돼가지고 혼자 고립되게 돼요. 자기만 몰라요. 주변 사람 다 불쌍히 여겨주는데 결국엔 자기만 모르고 고립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자, 2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눌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혜의 토끼니라. 예, 위선이죠, 위선.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 안에 뭐가 있게요? 썩은 시체가 있죠. 썩어가는 시체가 있어요. 냄새가 나는. 근데 그 앞에다가 아무리 하얀색 페인트를 갖다가 깨끗하게 칠한다 해도 그것은 그 페인트 칠을 갖다 벗겨내면 그 안에는 너무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 사탄의 유혹이 이래요. 그가 손에 들고 사용하는 이들도 똑같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없고, 선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악하고. 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도금한 거죠, 도금. 자, 24절, 25절 시작. 원수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다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끝까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예, 다른 사람은 심약해서 그렇게 하려다가도 마음이 열려서 못하고 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두고 진짜 해치려는 사람이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의도적으로 잘 못됐으면 좋겠어 하고 간접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짜 말 그대로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예, 그래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몰카 사건도 그랬잖아요. 그 다른 사람을 자기가 이용한다고 착각했어요. 자기가 거의 뭐 전능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자기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뭐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마치 자기의 노예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했지만 그 몰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결국 그렇게 은밀하게 비밀하게 악을 저지르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면서 키득거렸지만은 결국 모든 이들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이 자기 함정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뭐 기득권이라고 착각했지만은 그 자체가 함정이었던 것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함정에 빠뜨렸지만 결국 그 모든 정황이 더 큰 덫이 되어서 그 사람은 인생의 일부를 잃었지만 그런 덫을 넣었던 자신은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을 참혹한 인생의 바닥으로 내팽개쳐 버렸던 그 모습들이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굴레가 돼서 자신을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산 교훈들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장치들이 참 많습니다. 28절 계속 읽을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일은 패망을 일으키느냐. 아첨이나 거짓말 그 이면에는 상대를 향한 미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아첨할 때 여러분 아첨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별거 없지만 이렇게 아첨해갖고 너가 선대하고 그 이익을 얻게 되면은 내가 뒤에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첨이라고 하는 거, 그 거짓말하는 거, 그 이면에는 상대를 향한 뭔가 이 미움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결국 그 아첨과 거짓말 때문에 상대는 파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든 자신은 더 큰 파멸을 맞게 될 거라는 거죠. 악은 악을 낳을 뿐이죠. 방법이 악하면요, 결국에는 순간적으로는 선한 열매가 열리는 것 듯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악한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결론은 방법도 선해야 선한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26장 그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27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잘하는 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으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야고보 사도가 잠언을 즐겨 묵상했던 것 같아요. 즐겨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내 말이 돼요. 내재화 된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도 이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게 인풋의 힘이에요. 우리가 선한 거, 귀한 거, 하나님 말씀 늘 즐겨 묵상하다 보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큰 변수를 만날 때 거기서 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아마도 잠언을 굉장히 즐겨 묵상하다 보니까 적절한 그 교훈의 날에 이런 말들이 쉬 넘쳐 흘러서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선포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 거룩한 것 많이 경건하게 인풋을 해야 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IMF 때 우리가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우리나라 뭐 이제 선진 관열에 들어섰다, 2만 달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서 뭔가 우리의 된 것을 자랑할 때에 IMF 위기가 찾아왔죠. 그때 개인사도, 가정사도, 교회 일도, 직장 일도, 자녀 일도 섣불리 자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루가 아니라 5분 앞에도 우리는 잘 몰라요. 자랑 아닌 척 자랑하지만 자랑인 거 다 알아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그거 다 알아요. 그 현장에서 모를 뿐이죠. 등 돌리고 떠나면 뒤꿈치가 쩌릿한 거예요. 사람이 영이라 현장에서는 몰라요. 논리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영이라 그냥 느껴지는 걸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먼저 관계에 위화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일에 변수가 생기면 창피해지죠. 우리 삶의 일들에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섣불리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단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교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갔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나의 자녀가 어떻게 됐다, 이런 자랑들이요, 공공연하게 공동체 안에서 막 하게 되면 위화감이 생기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런 흐름에서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셀프 칭찬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칫 자랑을 넘어서 교만하게 여겨지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돼도요, 그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본분 잘 감당하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뭐 내가 스스로 칭찬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리스펙 해주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존경하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흉흉을 찾기가 어려워야 돼요. 참 어려운 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우리에게 드리워졌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길을 우리가 살아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은 우리의 성품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성화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3절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였으나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예, 무거운 만큼 참 그래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은데 그저 그 둘 다 물에다 넣으면 다 가라앉잖아요. 근데 그 돌도 모래도 무겁다라는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대요. 그래서 무거운 만큼 미련한 사람이 분노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모르죠.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분노죠. 분노. 조심해야 되죠. 분노를 쉬이 표출하는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분노의 수위가 낮은 사람이 있죠. 툭 하면 화내고. 왜 분노하나 했더니 무서운 거예요. 나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크게 위축돼 가지고 소극적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성품의 사람들은요 그런 두려움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거든요. 예, 분노를 쉽게 표출하는 사람은 어디 연약한 사람, 겁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존재적으로 받아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4절 계속 볼까요? 4절 시작. 우는 자비하고 노는 창수같거니와 투기하게 하는 것이요. 예, 더 강조하려고 분노인데 분노를 분리를 했어요. 분과 노로 나누어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창수가 뭐죠? 창수는 홍수를 말해요. 홍수. 여름에 막 엄청나게 큰 비가 와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 물이 저 상류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큰 물이 쓸려 내려가는 걸 홍수라 하잖아요. 홍수 요즘에 많이 보이죠. 그리고 쓰나미 같은 거. 근데 그게 어떤 홍수래요? 잔인한 홍수. 잔인한 홍수. 홍수는 자비가 없죠. 다 쓸어버리죠. 동일본 대지진에서 쓰나미가 밀려 들어갈 때 어느 거는 피해서 가나요? 그런 거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죠? 그런 현장에서 다시 무언가를 일으키려고 해봐요. 잔인하게 쓸려진 그 홍수의 현장 속에서 쓸 것을 건지려고 하고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낙심이 돼야 안 돼요. 앞이 캄캄하죠. 그야말로. 그럴 용기가 쉬이 나지 않죠. 애초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참아야 됩니다. 분노가 치밀면 이 분노의 결과가 자비 없는 홍수가 될지도 몰라.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상황이 되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죠. 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까? 평상시에 이 분과 노가 잘 조절되지 않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관리 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셔야 돼요. 완급 조절이 잘 돼야 되죠. 최고의 자기 관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6일 동안 일하되 7일째는 쉬어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10계명 안에 속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계명인데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는데 쉬는 것에 대해서는 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이클을 잘 지켜내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인간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 안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 가운데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등사해서 우리 오른편에 놓고
그죠? 우리가 이거 쓴 거 아니죠? 그죠? 인쇄된 거죠? 이 등사라고요. 그래서 항상 오른편에 놓고 쉬이 찾아서 인간 사용 설명서를 늘 즐겨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잘하는 것 같은데 미련하지만 골라서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이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배울 게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더 어렸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옳다 여겨서 그런 원리들을 유치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배움의 첫 자리인 유치원,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것이 맞는 거죠.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구별된 특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고. 그죠? 근데 이 잔인한 홍수 같은 분노도 사실은 그 뒤에 말씀에 뭐라 그러죠?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래. 분노도 별거 아니에요. 뭐 앞에서는? 투기가 뭐죠? 투기는 질투예요. 질투. 이 분노의 그 잔인한 홍수 같은 분노도 엄청난 파워와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허물어뜨리지만 그것에 비할 나위 없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을 분노에 비유하면 분노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요. 4절의 투기는요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 잔인한 홍수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핵폭탄 같은 거예요. 핵폭탄. 잔인한 홍수 같은 분노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깨끗하게 잃어버렸다 하고서 다시 처음부터 세울 마음으로 하면 재건이 가능한데 이 질투는요 핵폭탄이 터질 때 위력보다 터진 다음의 위력이 더 큰 거 아세요? 터질 때는 사람이 100명이 죽는다면 30명밖에 안 죽어요. 죄송합니다. 30명밖에 안 죽는다는 게 30% 정도 죽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죽는 게 60%, 70%가 죽어요. 이후에 후폭풍, 그 열폭풍, 낙진, 방사능 오염, 그 다른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 질투라는 것이 그래요. 이 터질 때 죽는 사람보다 터진 후에 6개월, 1년 안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분노도 조심해야 하지만 질투는 조심 정도가 아니라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악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범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설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인간의 질투가 무시무시하잖아요. 예? 잔인한 홍수보다 더 강력한 질투잖아요. 그런데 그 질투가 사람에게 질투일 때도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촉발되는 거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에 막 눈이 머셔가지고 나에게 뭔가 분노를 쏟아버리신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질투가 핵폭탄이라면 하나님의 질투는 뭐 비할 것이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막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 3, 4대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가문이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과거 새 왕이 세워지면 과거 왕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새 왕이 과거 지난 왕의 3, 4대를 다 멸하는 거예요. 멸군제하라고 그러죠. 아예 그 종족을 갖다가 그 시족을 갖다가 가문을 갖다가 멸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질투가 그렇게 강력한 질투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질투는 마침내 끌어올라요. 끌어올라가지고 불타오르는 지옥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질투를 별로 경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질투를 정말 중요한 경계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질투하는 못된 버릇들 고쳐놔야 되지만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질투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특히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촉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5절입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예, 면책의 면에 해당하는 것은 갈라라는 말인데 폭로하다, 덮개를 벗겨버리다 라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 덮어놨는데 이게 안에 있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덮개를 확 열면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아는 거죠. 덮개를 벗겨버리다 라는 뜻이고, 책, 면책, 책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토케하라고 하는데 책망하다, 견책하다, 징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애둘러 말하지 않고 확 벗겨서 그냥 까놓고 말하는 거예요. 예. 면전에서 바로 말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못해요. 이게 덕이 없고 좀 이렇게 인격적이지 못하다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 아버지들은 츤데레잖아, 츤데레. 그죠? 츤데레가 이게 국어사전은 없는데 보니까 인터넷 백과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은밀하게 잘해주는, 쌀쌀 맞지만, 겉으로는 쌀쌀 맞지만 은밀하게 잘해준다. 그래갖고 츤데레래요. 이 말씀대로라면 때에 따라서는 몰래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면전에서 정직하게 직언하는 것이 더 나은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애둘러 말하지 않고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 저건 저거 잘못됐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결과적으로 삶의 열매가 정말 좋았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남의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어. 그냥 내 인격이 흠집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지만 이게 내 일이고 내 자녀의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이고 나의 일이라면요, 그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확실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럴 때는 덮인 것을 벗기고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부부간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냥 지금 당장이 귀찮고 그냥 계속 또 싸움이 되니까 지금은 다루고 싶지 않아, 피곤해, 그러면서 덮어놓고 넘어간 것들이 참 많죠.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은 길로 그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우연히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직면하셔야 돼요. 여보, 앉아봐봐. 이게 우리가 좀 조율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에서 당신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조정하고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들. 세 번째 똑같은 데로 가갖고 또 싸우면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길을 갔는데 함정에 빠졌어요. 두 번째 갔는데 또 빠졌어요. 세 번째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시작해가지고 부부간에 그게 싸움이 된다는 거 아는데도 또 글로 가면요, 그것은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세 번, 네 번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갈등이 되고 불화의 여지가 되고 그러면 직면하셔서 빨리 교통 정리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문제가 아닐 거야, 문제 아니야, 문제는 없어 하면서 덮어놓고 갈 것이 아니라 직면하셔서 덮인 것을 다 벗겨버리고 해 아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두 손 붙잡고 여보 잠깐 기도하자 기도하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 이게 분노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정말로 나는 이런 부분에 내가 화가 나, 아이형 문장으로 해서, 그래서 완전히 해 아래서 그걸 벌려놓고 보면 실마리가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도 면전에서 정직하게 직언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더 나은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축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주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예, 그죠? 인신공격하는 거 말고 쓴소리하는 사람이, 그죠? 나를 그냥 존재적으로 미워요. 그냥 한번 미운데 계속 믿고 그냥 미워하다 보니까 그냥 미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미워서 미워하는 그런 인신공격성 미움 말고요. 나를 깊이 사랑하고 또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쓴소리는요, 그건 진짜 보약이죠. 그죠? 친구가 인생의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해요. 이거 잘못 가면은 인생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진짜 귀한 우정이죠. 내가 이 자리에서 너와 더 이상 얼굴을 보는 일이 없더라도 나는 너의 친구이기 때문에 난 이 얘기를 너에게 해줘야 되겠어.
하는, 그죠? 진짜 귀한 우정이죠. 그런 친구의 충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복이 있는 거죠. 친구가 아픈 소리 한다고 너 그런 얘기 할 거면 나 보지 마 하면서 이제 뭐 구정을 깬다면 그 친구가 복이 없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런 친구에게서는 아쉬워하지 말고 돌아서세요. 탕자의 친구들은요, 탕자 곁에서 계속 좋은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그죠? 아직 돈이 있으니까, 아직 술 사주니까, 그죠? 그런데 탕자의 돈이 딱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됐대요? 다 떠나겠대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내 존재 자체를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소유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는 건지를 분별 잘 하셔야 돼요. 7절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러니까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안 돼요. 배 많이 고픈데 마트 가면요, 카트 하나 가득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와요. 마트 가실 때는 항상 뭐 든든하게 드시고 가세요. 예, 안 그러면 과소비합니다. 그죠? 배부를 때 산의 진미가 귀찮아지죠. 아무리 맛있는 게 앞에 있어도 아우 나 배불러 하면은 그 참 그래요. 절제하게 되는데, 배고플 때 가면요, 찬밥에다 물 말아 먹어도 맛있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마트 가봐요. 그냥 마트를 통째로 들고 오고 싶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고향을 떠나 요리하는 사람은 온 자리를 떠나 떠드는 자와 같으니라. 예,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곳에 마음 붙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 참 처량하죠. 뭔가 내 정신과 영혼에 닻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회생활도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생활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딘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 정신적이고 환경적이고 또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하는 공동체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의 제일 첫 번째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고요. 이번에 많은 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뭐 정치인들이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는 좀 다른 면으로 봐야 된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이 전통적인 그 시야를 좀 넓혀서 좀 이게 뭐 시민결합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뭐 근사하게 이름을 갖다 달리 갖고 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사회를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이 사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가정을 떠나면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죠. 오산을 떠나갖고 다른 도시 막 계속 방황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고 싶어요? 익숙한 오산에 오고 싶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에 다녀보세요. 그럼 어디 가고 싶어요? 뭐 오산은 아니더라도 한국 땅만 밟고 싶은 거죠. 지구를 떠나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사는 것, 그 질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가정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원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진리를 잊고 본향을 잃으면, 또 그 본향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고아처럼 세상을 방황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선지 시대의 사람들, 백성들을 보니까 아버지 없는 고아들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자기들 나름대로 옳다 맞다 하면서 사는데, 이게 향방을 알 수 없이 그냥 이리저리 부는 바람같이 너무 그것이 방황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엄마 아빠 없는 고아와 같다, 막 그렇게 안타깝게 보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 서 계셔야 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영혼에 닫히는 것 같아요. 자, 9절입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예, 친구를 향한 충성된 권고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친구를 향해서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제 뭐
어차피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할 말 다 해보자. 결국 그렇게 시작된 말들이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충고마저도 절제해야 되죠. 충고를 기쁘게 받아낼 수 있는 건강한 인격이 참으로 드문 세상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말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런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충고는 그 충고를 받을 만한 인격과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인격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설프게 충고했다가는 서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좋은 화장품이나 여기서 기름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향수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도 하지만 인격적으로 들을 귀가 있는 친구에게는 아름답지만요, 그렇지 못한 인격적으로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충고마저도 절제해야 될 줄 압니다. 10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10절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편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우리 집이 먼 동생보다 나으니라. 예,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말에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는 거죠. 주변을 보니까 친형제 자매 간에도 너무 멀리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니까요, 남처럼 되어버린 가족들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지난주 목양 에세이 제가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그죠? 보지 않으면 마음으로도 좀 멀어지고 서먹해지는 거죠. 우리가 순전히 영으로만 살면은 문제 없어요. 영으로 함께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요, 물리적인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물리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 위급한 일을 만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 나타나요. 그럴 때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가족의 연을 끊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그래요. 연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위급한 일이 생기니까요, 형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동생은 그 형 재산 처분해가지고 뒤로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니까 형제의 집에서 뭘 가져가려고 몰래 형제의 집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형제들 거 빼앗는다고. 이런 그 민족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갖다 멸하여 버리시잖아요. 에돔 족속 기억나세요? 형제가 어려움 당하니까 형제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다 노력해지고. 하나님 그걸 결코 선하다고 보지 않으셨죠. 싫다고 도망가는 거야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좀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관계예요. 우연히 내 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빤히 보세요. 민망하게.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거 아니거든요. 한번 얻어진 귀한 관계, 하나님 나라 이어갈 마음으로 신의 있게, 예의 있게, 겸손하게 교제해야 될 줄 압니다. 1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깊게 알아. 그래야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네, 내가 지혜를 얻는데 왜 부모님이 기뻐요? 지혜는 내 건데 왜 내 부모님이 기쁘죠? 부모님에게는 지혜롭게 사는 자녀의 모습이 힘이죠. 뭐 어른들이 그래요. 자기들만 잘 살면 나는 여한이 없다. 뭐 그런 말씀하세요. 왜요? 자기들만도 잘 못 사니까.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선 부모님의 힘이 쭉 빠질 테죠. 막 부모님이 막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럴 때 아,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안 그래도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무릎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철렁하고 그럴 때 지혜롭게 사는 자녀가 내 뒤에 있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누구의 부모니까 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자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살아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힘과 능력과 자랑이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큰 효도는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 자녀들은 부모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엇보다 부모님 앞에서 근심이 되지 않도록. 1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예, 위험한 일은 피하는 것이 정상이죠. dangerous 이렇게 써 있는데 위험하다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굳이 놀 필요 없죠.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불었대요. 저 서부 어느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갑자기 만들어지니까 젊은 친구들이요 신기한 거라 갑자기 막 굵은 줄기가 그냥 시커먼 줄기가 내려오니까 차를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 보고 차 타. 그러더니 토네이도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요 영상을 보니까 차가 전복되고 크게 다치고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 개천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물살이 빠른데 그 물살에 그 나지막한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차를 타고 굳이 건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는데 가지 말라고 막는데 굳이 그 끊기기 직전에 다리를 갖다가 그 뭐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차를 타고 건너다가 휩쓸려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구조를 받았는데 이 바보 같은 짓이죠. 왜 위험이 눈앞에 보이는데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갑니까? 어떤 분은 또 높은 곳에서 셀카를 찍어요. 그 외국 사람들 안에 젊은 친구들이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고서 그걸 갖다가 SNS에 올리면요 막 그 후기가 엄청나게 달리니까요. 그게 인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탑에 허락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셀프 카메라를 찍고서 막 그렇게 내려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것으로 유명한 한 분이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다가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있었죠. 위험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이에요. 위험 즐기는 것이 아니라 위험 피하는 거예요. 예. 위험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위험 피하는 거라고. 우리 청학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모든 선자의 옷을 취하라. 너희를 위하여 모든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자로 지키라. 누가 또 보증설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이 말씀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절대로 보증설하지 마세요. 극구 만류해도 그냥 고집 부리고 또 해요. 또 그 막 피눈물 흘리면서 또 그냥 서러움에 그냥 막 잠도 못 자고 또 말씀하기를 크게 어려워질 테니까 당연히 어려워질 테니까 보증서지 말래요. 책임질 수 없는 일 저지르지 말래요. 계속 반복됩니다. 할 말이 없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삶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이를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예, 이른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나. 어제 9시에 잤어. 그래서 오늘 눈을 딱 떠보니까 한 5시에 일어났네. 아이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옆집에 이제 영철이네. 영철아 잘 잤냐? 소리를 봐요. 영철이는 한밤중에 어제 너무 피곤해서 야근까지 해가 12시 넘어서 1시에 잤어. 이제 겨우 자려고 딱 누웠는데 이제 깊은 잠에 들라 하니까 친구 옆에서 야 영철아 잘 잤냐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삶의 상황이 다 달라요. 삶의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고3이요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자고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창문을 딱 열어보니 건너편 고3이요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야 저 고3인데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잠잘 거 다 자고서 언제 공부하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근데요 웃기게도 그 전날 그 고3은요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벌써 불이 꺼져 있더래요. 아유 저 고3은 그냥 언제 공부하려고 벌써부터 자고 말이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사이클에 삶의 사이클이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화의 오류예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웃은 아직 일찍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이고 뭐 인사하고 하거나 큰 소리로 그냥 잠 깨우면서 bless you 해봐요 그냥. 나는 복을 빌지만 이웃이요 bless you면 기분 좋겠어요? 아이고 새벽 대바람부터 축복받아서 난 좋다 막 그러겠어요? 욕할걸요? 나는 축복을 주지만 그 사람은 욕을 줄걸요? 경우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같은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예, 바람 제어해 보셨어요? 바람을 한번 통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바람은 통제가 안 돼요. 예, 바람은 타야 돼. 바람 맞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기름 바른 통나무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한번 그 경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집에 가시다가 기름 하나 사가지고 그 참나무에다 바르시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뭐죠? 이게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들리죠. 요즘에 빗소리가 참 드무니까. 근데 계속 들어봐요. 똑똑똑똑 하면서 계속 들으면 신경이 거슬리고 나중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잠도 안 오고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찡찡찡찡거리고 계속 찡찡찡찡거리고 막 이게 같이 살자는 거야, 같이 죽자는 거야. 그 노젓는 사람 뒤에서 그 장난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그냥 가정 위해서 노젓고 있는 가장 뒤에다 놓고서 계속 뒤에서 찡찡찡찡찡찡찡찡 못 쫓아내는 거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여자는 제어가 안 된대요. 마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계속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를 걸면요 감당 못하죠. 어떤 사람의 그 사람 인자 아시죠? 사람 인자 이렇게 1획 처음으로 긋는 큰 획이 남자의 획이래요. 두 번째 긋는 획이 여자의 획이라대요. 1획은 어떻게 되죠? 굵었다가 얇아지죠. 그 2획은 얇았다가 굵어지죠. 남자는 처음에는 막 힘있게 하지만 나중에는 여자는 얇게 시작했다가 굵게 끝나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나이가 들수록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 진심으로 제가 위로를 드릴게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 어머니들은 다 현모양처라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이 구절에 해당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랬대요. 솔로몬의 아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돼야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둬도 안 되고 또 너무 그냥 명품 좋은 거 귀한 거 다 쳐다 발라주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아끼고 아껴서 몇 년 동안 모은 비상금 가지고 사줬는데 그게 당연한 걸로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들 경영을 잘 하셔야 돼요. 경영학과는 안 나왔지만 경영을 잘 하셔야 돼요. 17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럽고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하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네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야단치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눈에 들보도 빼고 친구의 눈에 티도 빼어 주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럼 더 나아지는 거죠. 그죠?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철이 같은 재질의 철을 연마해서 어디에 쓰임새가 있도록 날카롭게 연단하는 것처럼 연마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 계속해서 1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무화과를 부딪히는 자는 그 가지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주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예, 수고하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 당연한 이치죠. 그죠?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의 털을 깎아서 팔아서 뭐 옷을 지어 입기도 하고 돈으로 만들어 뭐 다른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기도 하죠. 또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의 젖을 짜가지고 음료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곡식을 일구는 농부가 그 곡식 걷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죠. 바다에 나가가지고 물고기 잡는 어부가
그 물고기 중에 일부를 갖다가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생선구이 하면은 그 돼요 안 돼요? 안 되나 보네. 된다.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수고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불로소득자다.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19절 계속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를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심전심 그러잖아요.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영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진 영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여겨주면 그건 지금 현장에서는 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나를 진짜로 생각해 주었구나.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거든요. 그때 저를 깊이 사랑하고 염려해서 해주셨던 말들이요, 그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 넷이나 두고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제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심을 담아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생각해 주었던 것이요, 그 시간이 지나도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진실된 마음은 결국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만 몰라요. 그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하면서 다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모를 뿐이지요. 주변에서는 모르는 척 해줄 뿐이지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쉬쉬 해줄 뿐이지. 이미 다 아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마음과 마음이 대하여지는 것은 아름다운 교제죠. 진심과 진심이 닿아야 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내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주고 정말 이 관계와 교제를 갖다 즐거워해주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갖다가 뭐 필요한 거 없을까? 이 사람에게서 뭐 빼먹을 거 없을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진심과 위선이 맞닿는 거니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수월과 아라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이라는 말은요, 죽은 자의 거처, 또 죽음의 자리, 뭐 이런 식으로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되고 있어요. 아바돈이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 성경에 같은 단어의 병행 해석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했던 말이 이 말로 번역이 되어진 다른 부분을 보니까 무저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이 스올이 또는 무저갱으로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렇게 또 번역이 되고요. 우리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밑이 빠졌어요. 독에 밑이 빠졌어요. 거기다 계속 물을 채워놔봐요. 한 10톤 부으면 물이 채워지겠죠? 아니에요. 그거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예, 만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새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옥에 가가지고요, 지옥이 10,000원이래요. 그래서 지옥에 이제 더 못 간답니다. 어쩔 수 없이 천국 가야 되겠네요 하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곳에 지옥에는요 10,000원이 없어요. 바닥이 없으니까 아무리 들어가도 절대 10,000원이 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한테 가르쳐 주세요.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너무 욕심 부리면 그 욕심이 우리 남은 인생 불살라 버려요. 그 욕심이요 우리 인생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린다니까요. 송채로 삼켜 버린다니까요. 일도 적당히 하셔야 되고, 누리는 것도 적당히 누리셔야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누리려고 하면 그거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돼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 짧은 100년 미만의 삶에 적당히 사는 삶을 배워야 돼요. 욕심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자, 21절 시작.
도가니에서 은이 깨끗해져요. 도가니에다 놓고서 은을 갖다 담은 그 액체가 되고요. 거기서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순수한 은만 남죠. 99.9%의 은만 남죠. 풀무에다가 금을 녹이면요, 금에서 잡다한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정한 금만 남아요. 그래서 그 풀무불에서는 정금이 만들어지죠. 히브리 성경에 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입이라고 번역되거든요.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칭찬이라는 말이 페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적절한 칭찬은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적절한 칭찬은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NIV에서는 people are tested by their praise,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그들의 칭찬에 의해 시험 받는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선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단련하듯이 온전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처럼 칭찬을 한번 해보는 거죠. 칭찬을 해보면 그 칭찬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의미도 맞는 것 같고,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칭찬을 먹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정답을 내리시길 바라요. 정답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한 해석은 어려운 거예요. 22절 시작. 미련한 자를 돌과 함께 절구에 넣고 몸이 부질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하나님이 유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비유가 절구통에 넣고 콩콩 찌어도 곡식은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미련한 사람의 미련함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참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23절,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알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예, 양과 소를 치는 목동이라면 그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거두면 안 되죠. 내 산업이니까. 그러죠. 목동이 양떼, 소떼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신경 끊어버리면은요, 그건 자격 없는 거죠. 농사를 짓는 농부는요, 논과 밭의 곡식에 마음에 늘 가 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메마르면 메마른 대로 그 곡식.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곡식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부지런히 그런 곡식들을 밟는 것을, 살피는 것을 곡식들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왕에게 적용한다면 백성에게 늘 마음을 두고 백성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씀이죠. 대저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라 라는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재물에 신경 쓰고 백성들에게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 목자가 돈에만 신경이 가고 소떼, 양떼 돌보는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농부가 그저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 농약 많이 뿌려가지고 그냥 생산량 많이 늘려가지고 납품해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고 그 곡식 어떻게 가꾸어지는지, 이거 먹고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는지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이 돈만 신경 쓰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물에 신경 쓰는 왕이 많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재물이 영원하지 못한 것처럼 그 재물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뭐죠?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재물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본분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학생다운 학생, 선생님다운 선생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 직장인다운 직장인. 그죠? 본분을 지키라는 거죠. 2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풀을 낸 자리가 허전해지죠. 여름에 제가 촌에서 살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낫들고 막 이렇게 밑둥을 치면요, 금세 그냥 그 전체가 그 민둥이 돼버려요. 근데 며칠 지나면요, 거기 또 금세 우거지거든요. 어른들 무릎 높이만큼은 또 우거지는 것을 보게 돼요. 금세 파릇파릇 새풀이 돋아나요.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어떻게 어렵게 한 번을 다 읽고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더 새로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쭉 읽잖아요. 그럼 새로운 것이 또 돋아나 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마치 샘 같아요. 아침마다 새물이 올라오는 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거두는 게 더 싱싱해요. 더 순수하고 더 기름지고 맛있고 여러 번 반복할수록 깊어지고 또 숙달되어서 내 안에 내재되는 것. 그럴 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게 내재되니까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이 됐으니까 이게 나중에 차오르면 넘쳐 흐르잖아요. 플로잉 되잖아요. 그게 내가 맨날 나쁜 것만 보고 그냥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것만 듣고 그러면요 결국엔 나쁜 얘기 나온다. 그런데 좋은 거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화 돼가지고 내재화되어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 넘쳐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쏟아져 내려요. 폭포수가 돼가지고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때는 하산하셔야 돼요. 하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척하셔야 되는 거죠. 자, 26절, 27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같이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리라. 예,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고서 성실하게 살피다 보니까 소떼와 양떼, 염소가 나의 풍족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포죽을 나눠주느라고 양떼, 소떼는 풍성해져도 나는 부족해지는 줄 알았는데 양떼, 소떼가 풍족해짐으로 나도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내가 성실하게 살폈던 그 텃밭에서 그 목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교회에서 우리 모두 풍성한 열매 하나를 안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도록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교회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 말씀 앞에 성실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서만 공감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되어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이 교회 안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쌓을 곳이 없는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성함이 담장을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값없이 나누어줄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선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누리는 연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